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였죠. 광야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지나갈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출애굽을 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죄적의 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설 수 있고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요, 예행 연습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예행 연습하는 것,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예행 연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요, 이들이 여기서 40년 동안 결국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믿음 훈련 받고 여기서 광야의 1세대, 출애굽의 1세대들은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라는 이야기는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금 기억을 하게 하시고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2세대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과거에 40년 동안 왜 1세대가 가나안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 실패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종합 정리하는 것이에요. 40년의 종합 정리편이 신명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냥 신명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말고요,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역사를 통해 배우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역사를 가리키는 목적은요,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요, 전철을 밟지 말고요, 올바른 길을 가라, 넘어진 길을 걷지 말고 이제 그걸 잘 주의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광야의 그 1세대들,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넘어져 버렸죠. 누구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요. 우리가 민수기 사건을,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현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육신의 눈을 보고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다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죠. 그 땅이 비록 그 땅의 거민이 심히 장대하고 용사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크게 보고 세상을 작게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었죠. 이제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요,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머리로는 알아듣는데요, 우리의 습관이요,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습관 때문에요, 이 역사를, 인생의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것, 민족의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것, 이 한 개인의 삶이 뒤집히는 역사는요, 나의 머리로, 나의 가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적용될 때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 가슴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기로 합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매주 말씀을 듣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완전히 변화된다 그러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의 메시지로, 새로운 메시지로, 그냥 한 주 똑같이 그냥 드리는 형식적인, 내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의 40년 길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도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안에 그 과감하게 40년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이제 40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어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인구조사를 하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항상 인구조사를 할 때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산합니다. 20세 이상 65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 출애굽 처음 할 때도 60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60만 명.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바꾸지 않으셨지만요.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서 다 죽고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늘 신명기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에게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악하다 그랬죠. 악과 선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이라면 악한 거고요. 좋은이라면 선한 거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적으로 보면요. 순종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눈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은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순종하지 않는 이 광야의 성도들을 보면서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도 좋은 땅을 약속의 땅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여 한 갈렙이라 그랬어요. 누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냥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순종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이 순종은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한 번씩 배워나가요. 평생을 통해서 배워나가요. 내가 10년 동안 순종했다고 해서 순종이 완성이 된 게 아니죠. 평생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였은즉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였은즉 그 다음에 뭐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 순종하였은즉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의 훈련과 같다. 이 땅에 받는 것은 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섬기는 교회도 훈련 장소죠. 교회가 크든 작든 거의 상관이 없어요. 내가 훈련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 속에 훈련을 시켜주시려고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저희가 학생이 많은 학교 다닌다고 좋은 학교 다니는 겁니까? 학생이 적다고 그 나쁜 학교예요. 또 유명한 학교 중에서요. 이 스몰 칼리지들이 있고요. 학생은 많지만 좋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잘 이수하느냐 하는 얘기. 들어간 하나님께서 훈련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요. 과정을 잘 이수하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한번 37절, 신명기 37절에서 3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으로 내게로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그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또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였던 선악을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잘 몰랐던 아이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얻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 영광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은요. 철저한 순종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60만의 처음 사람 중에서 60만이 다 죽고요. 누군만 남았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퍼센테이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법이 아니에요. 저희는 법을 생각하면요, 그런 법을 생각해요.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뭐 했다 그러면 의롭고 뭐 하지 않았으면 뭐 잘못한 거,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자, 오늘 바로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과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6장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1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작게는 십계명이죠. 모든 이 레위기부터 나오는,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지키지 말라고 준 건가요? 아니죠. 이 명령을 온전케 하신 분이 있죠. 이 명령을 우리에게 완전케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걸 어떻게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거 훈련했는데요. 그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하셨죠. 6장 5절 말씀.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총정리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무슨 훈련했다고요? 이거 훈련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죠.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뭘 해야 된다고? 우선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면요, 조도 안 아깝죠. 우리 남녀간의 사람도 그러죠. 교제할 때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죠. 더 갖다 주고 싶죠. 자꾸만 챙겨주고 싶어요.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사랑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요. 자녀한테 받아서가 아니라요, 먼저 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인식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복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인데요. 그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저희가 묵상해요.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희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기준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무엇보다도 큰 것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걸 고백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너가 나의 사랑을 깨닫는구나.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정리해서요,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유산이라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뭘 남겨주고 싶은 것인가? 실질적으로 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뭐는 만들어줘야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아니면 뭐 좋은 배우자나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 땅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정해줄 때 그런 갈등이 생기죠. 무슨 갈등이 생깁니까? 이 사람이 딸을 갖고 계신 부모님 중에서요, 사위감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 딸을 사랑하고 밥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그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겨라 하고 되어 있어요.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에 새긴 걸 가슴에 새겼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암송한 것이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과정이죠. 성경을 암송하고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묵상하자 하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을 막 집어넣으려고, 성경에서 어떤 질문거리를 찾아내려고, 말거리를 찾아내려고, 내 지식을 좀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요, 가슴으로 내려보내라. 누구 가슴에요? 내 가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구 마음에? 나의 마음에 새겨놓는 작업을. 그래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요,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이 머리로 들어갑니다. 제일 빨리 들어가는 것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감각을 통해서도, 들어서도, 보면서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을 뭘 하느냐. 요새 올림픽이 한창이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대해서 막 보면 올림픽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더 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에 대한 생각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머리로 들어갔어요. 눈을 통해서 머리로, 귀로 해서 머리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야, 뭐 박태환이, 저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박태환이 뭐 심판의 오류로 인해서 탈락됐다가 억울하게, 그러다가 다시 몇 시간 만에 어필을 해갖고 결승에 나갔는데 아깝게 은메달을 땄다. 근데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잘 알죠? 근데 그 심판이, 그 실격을 내렸던 심판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르세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 우승시키려고 이 박태환을 물먹였구나. 박태환의 흠만 찾아와갖고요, 박태환이 조금 움직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실격! 그 박태환이 공정하게 심판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나라 선수의 가장 그 라이벌인 박태환에게 초점이 맞춰졌겠죠. 박태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요, 뭐가 묵상이 되는 겁니까? 올림픽과 박태환 선수가 묵상이 됐어요. 어디에 새겨져요? 가슴에요. 중국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냐 하고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해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서요, 하나씩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이해가 안 돼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어떤 말씀은요, 순종하기 참 힘들어요. 아는데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거 순종하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머리로 아는데요, 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어디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디서부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제가 마음이 두 방이 있다 그랬었죠. 깊은 방, 깊은 안방이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겉에 방, 위에 방이요, 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새겨서 들어간다는 것은요, 오랫동안 이걸 갖다가 먹고 소화를 시키면요, 이
깊은 방으로. 그래서 저희가 아픔이나 상처가 오래되면 어디로 갑니까? 마음속 깊이 들어가세요. 사람들에게 한을 심어.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인데요. 마음에 한이나 질투나 아픔이 들어가면요, 엉뚱한 데서 터져요. 한국말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어디서 뺨을 맞고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합니까? 그렇죠. 엉띠 그런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상처는요, 그 사람이 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어렸을 때나 환경 속에서 어떤 지배를 받았던 그런 아픔들이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누가요? 그것에 뇌관 같은 줄을 갖다 누가 그걸 건드려요. 툭 건드리면요, 그 다음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엉뚱한 데서 터져나와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전에 안 그랬는데. 안에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또 예를 들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좀 살고 난 다음에 이 가난에 대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난에 아주 한이 묻혀서 또 살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잘 사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또 공부를 많이 못했던 분들이요, 이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 한이 있어갖고요, 나중에 좀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학위를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때 이 학력 문제가 막 대두가 됐어요. 다니지도 않은 학교를 다녔다 그러고, 잠깐 들어갔는데 아직 졸업 안 했는데요, 잠깐 들어간 걸 갖고 나는 졸업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또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장교육 같죠? 그냥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등록하고 다니는, 그리고는 거기를 갖다 이제 사진같이 이렇게 동호회 같이 찍어놓고요, 내가 어디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탁 사진을 올려요. 물론 졸업은 했죠. 연장 사회 Continued Education인데 연장교육을 마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여호와를, 예수님을 어디서부터요? 마음부터 사랑하려고 해요. 깊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완전히 젖어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목사로서 훈련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아무리 직분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직분이 높다고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속에서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주신 거예요. 물론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요, 직분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음에, 또 그 다음에 성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전인격으로 전 삶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 말씀을 새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새긴다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쓰는 것이 아니죠. 연필로 쓰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요, 새기는 것은요, 각을 떠서 지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새겨지지 않죠. 저희가 조각해 보셨죠? 조각하려고 그러면요, 칼로 그걸 다 파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앉으나 서나 움직일 때나 그냥 벽에 부적같이 붙여놓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데 그거 붙여놓으면 그 집에 복 받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습니까? 벽에 붙여있는 것을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그 글자 자체가 무슨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 자체가 무슨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벽에 아무리 도배를 해놔도요, 그게 무슨 부족도 아니고요, 도배를 해놓고 보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을 머리에서, 그러니까 많이 듣고요, 많이 읽어야겠죠. 그 정리하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트도 드린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내 걸 만들자.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것을 갖다가요, 내 걸 만들었어요.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가슴에 내려가. 소가 되새김을 하듯이요, 천천히 그것을 매일 어떤 상황 속에든지 기도할 때 찬송하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 메디테이트 한다는 게 되새긴다는 것이요, 가슴에 마음에 새기는 과정.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새기게 해주세요. 환경 자체를 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믿음의 훈련이구나,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셔.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나빠서 믿음이 좋아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딱 이 환경이 필요하니까 이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가슴에 새기는, 마음에 새기는. 이럴 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적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마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새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새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컴퓨터 하드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새길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니까 지워야 돼요. 포메링 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요, 먼저 옛날에 써놓은 것들을 깎고 좀 내셔야 돼요. 새로 집어넣으려면 벗겨지는 아픔이 있어요. 안 깎아내고 쓰려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섞여갖고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러는 거예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요, 말씀이 쌓이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이 이제 많이 쌓여요. 경륜과 연륜이 좋긴 한데요, 거기에 세상의 모든 인생의 험난했던 인생의 그 다 과정들이 다 새겨져 버리니까요, 나중에는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신앙의 연륜이 지나갔을 때 정말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에 섞여 있으면요,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나타나요. 내 인생에 살아왔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간혹간혹 섞여 나오죠. 왜냐하면 용량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이것을 항상 내 안에 이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과거의 것들을 말씀으로 자꾸만 잘라내는, 빼내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적어요. 그때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있다. 이것은 평생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했어요. 한 세대는 듣고요, 다음 세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과 그 자손과 대대 영원히 이걸 지켜서 행하게 해라.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너도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도 새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죠. 새겨놓는 가정이에요. 나도 그렇게 새겨놓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새겨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시키죠. 이 말씀을 따라서요, 그냥 어려서부터요, 율법을 막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과정들이에요. 저희도 신앙교육 시켜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저희가 실수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요,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들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앉았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앉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먹든지 마시든지 일할 때나 항상 누구 생각만 하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라요. 왜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말씀을 그냥 무조건 외운다고 이게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찹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이에요. 눈을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건지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보혜사, 우리 안에 헬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 삶의 결정적인 동기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8절과 9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과 같은 것이. 그래서 외모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에 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을 외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내면에다 이렇게 해요. 자, 8절 9절 구체적인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회를 삼고 또 내 문설과 같은 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도 메고요, 머리에 붙이고요, 이마에도요. 그다음에 집 문설주 들어가는 문 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일할 때나 잠잘 때나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에다가 씌워놓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겉에 붙인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다 붙여야 되죠. 마음에다 생각. 우선순위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우선순위에 이제 프라이어리 문제인데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가장 가치를 둬요. 가장 가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죠. 시간이 가죠. 열정이 가죠. 그래서요, 이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요?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요. 나눠주고요. 이제 더 넓혀서요, 우리 민족에도 가르쳐주고요. 더 넓혀서 알지 못하는 그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들을 하나씩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인격적인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문자적인, 글자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러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상 숭배가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외치면, 내가 매달리면 내 뜻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것을 그렇게 해서 얻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 과정을 통해서요, 나를 기억하고요, 나랑 교제하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장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예배당에서 교제할 수 있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화장실에서 교제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교제할 수 있어요. 제가 일할 때도 보이는 동료들도 있지만요, 보이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요, 예수님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뭐 하셔야 됩니까?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요, 예수님이랑 시간 보내셔야죠. 머릿속은 예수님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요, 보이는 예수님으로 자꾸만 화장실 가셔도요,
누구 생각하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런 노래 대중가요가 아니라 안지나서나 예수님. 화장실 가도 예수님. 저희 이제 유한이가 요새 이제 운전을 배우겠다 그랬어요. 제가 유한이한테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아빠가 옆에 있어서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것 있지만 항상 운전할 때 옆에 누가 앉아 계시나? 예수님이 앉아 계시나? 나에게 가장 귀한 손님을 내가 모시고 다니는데, 가장 위대한 분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러잖아요. 뭐 뒤에 사장석이라 그러는데요. 이 뒷자리가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차의 품위가 달라지죠. 품격이 달라지죠. 뒤에 뭐 지금 내 차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내 차에 모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제 차가 똥차래도요. 이 똥차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모시고 가는 최고의 차가 돼요. 안전은 누가 지켜줘요? 경호원들이 지켜줘요. 그렇잖아요. 안전은요, 내 뒤에 타신 이 중요 인물 때문에요.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요, 수행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뒤 옆으로요, 다 보호하면서 다녀요. 대통령 차가 제일 비싼 차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안전한 차 중에 하나예요. 그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려면요, 그 차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번에 어느 나라 그 차 끌고 갔다가 턱에 걸려서 못 지나갔다. 육중하니까. 모든 거에 막아야 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서 그렇죠. 차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가장 복을 받는 비결은요, 누구를 모시고 다니면 돼요? 예수님만 모시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최고 행복한 집이에요. 예수님이 거하는 집,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뭐 다른 걸로 보호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죠. 누군만 모시면 돼요. 예수님만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누가 보호합니까? 천군 천사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세상에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경호원이 붙는데요. 나라가 크면 경호원이 더 붙죠. 하물며 예수님이 움직이시는데요. 천군 천사 오세요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계시면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땅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너희 가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 땅 가서 정착하고 성공하고 땅을 얻으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만 하라고요?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아주 뿌리 깊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입장에서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시켜주는 방법. 내가 믿음을 나눠주고 싶어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어렸을 땐 강제로 저희가 끌고 다닐 수 있는데요. 나중에 요새 뭐 10살만 돼도 그렇죠. 뭐 10살까지 안 가죠. 뭐 미운 7살에 7살만 돼도 생각이 있어갖고요. 강제로 시킨다고 되지 않아요. 자,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새겨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방법이요. 엄마 아빠가요, 부모가요, 내가 여호와만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 방법뿐이 없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왜냐하면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붕 밑에서요, 살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희가 외식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니까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보여줘요. 주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나랑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나를 죽이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지는 방법뿐이 없는데 가장 힘들죠. 살아있는 교육이죠. 그걸 자녀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너의 삶 속에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삶을 통해서 표현돼서 집에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뭐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호와만 사랑하는 것, 여호와가 가장 귀한 것, 여호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내가 주님 어떤 것 가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그걸 보여줄 때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믿음이 흘러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40년 동안 처음에 1세대는 실패했지만 너희들 이 실패한 거 잘 보고 배우지 않았냐? 아픔이지 않냐? 결국 40년의 인생을 봤더니 뭐가 됐어요? 부모 세대가 실패를 했어요. 부모가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그거 보지 않았어요.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도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냐 하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에서요. 믿음의 길에서 결국은요, 다, 어떤 의미에 보면 다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삶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복을 받아도 다 광야의 복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갈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만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인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는 하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저희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주님을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나가면 열매로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예수님이랑 친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의 결선을 낼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았나.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보는 것도 예수님처럼, 가슴에 품은 것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전에 찬송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순교자의 믿음을 이야기했는데요. 누가 저희 보고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가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요, 그 자리가 혹 특별한 순교도 은사입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에 순교의 자리까지 혹 걸어가고 거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매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닮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그 교육과정이라 그랬죠. 교육의 현장이에요. 어떤 교육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요? 저희 가정들이, 자녀들이, 그 다음에 누가요? 우리가 기도해주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선교지에 있는 또 그 교회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은 아는데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갈등이 있고 또 불순종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인간적인 모습이 저희 가운데 쏟아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난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가까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아가 엎드릴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씩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날마다 채워져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사랑함이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매일매일 넓혀나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복된 자와 같은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보좌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